하나님의 성품 5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에 대한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의 가장 기본 틀이 되어지는 번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준이 정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정결해졌을 때에 정결함 위에 임재하셔서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우리의 정결해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 기초가 되어지는 이 제사에 대하여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는 신년이 되어졌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통독을 목표로 시작했다가 좌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출애굽기는 박진감 넘치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4장 정도가 되면 성막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헤매다가 성경 읽다가 눈 뜨고 있는 나를 발견하다가 레위기가 오면 이제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레위기 하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어지럽고 졸려지는 책이지만, 그렇지만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번째 장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속도를 빨리 하려고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 613, 247 이 숫자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13은요 하나님이 성서 율법서에서 허락하셨던,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총 개수가 613개예요. 그 중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 247개로 전체 율법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요, 레위기는 율법서 중에서도, 모세오경 중에서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13세 성인식 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이 레위기를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레위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를 인용하셔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씀도, 또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도 이 레위기를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의 개념이 레위기에서 온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이 개념,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도 이 레위기에서 인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속의 제물,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이라는 개념들 또한 레위기에서 시작되어진 컨셉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초대교회는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하여 이해했고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 물론 육경도 있고 오경도 있다고 하지만 곧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에서 이 레위기의 위치는요, 첫 번째 책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지요. 두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야기, 그리고 백성 삼으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이 보배로운 소유, 이것은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열방 가운데에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더 큰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편로서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의 중재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고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기에 앞서서 대신에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온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았기에 항상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결하지 못하면 그 제사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요, 우리들의 완전한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의 속성을 우리가 정결이 최선인 우리들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였을 때에 이 바쳐진 사물이나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신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즉 레위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렇게 부름을 다시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레위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계셨을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성막이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죽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 막힌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리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속죄제지요. 먼저 그 중에 그 기초가 되어지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번제의 목적은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죄에 관련하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막힌담,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아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게 되지요.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기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욥기 1장 5절에서도 보면 욥이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 자녀 한 명 한 명씩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첫 번째 목적,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죄와 관련 없이 번제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때는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가 다른 신들보다 크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번제는 누가 드릴까요? 번제는 제사장이 드릴까요? 아니면 백성일까요? 물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불에 태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씻고 창자들을 다 꺼내고 각을 뜨는 것들은 모두가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번제의 제물을, 번제의 순서는 어떻게 드려질까요? 번제의 제물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번제는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사고 환전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면서 혼내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던 번제의 제물은요, 가축이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길렀었던 가축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선포되어지는 이 기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로 아는데, 이 출애굽하여서 3개월 됐을 때부터 두 번째 달 첫 번째 때까지, 민수기가 시작되어질 때까지 출애굽하여 얼마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6월절 밤에 급하게 서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빨리 도망하라고 했을 때에 꾸릴 수 있는 짐이 얼마나 되어졌을까요?
자녀들도 챙겨야 됩니다. 세간살이 중요한 것도 챙겨야 됩니다. 가축들을 얼마나 챙겼을까요? 그리고 챙겨서 갈 때에 우리가 홍해 앞바다에서 예굽의 그 철병거들 군대가 쫓아왔었던 이야기도 기억하시지요. 철병거로부터 내가 급하게 도망하여 가는 순간에 가축들을 얼마나 챙겨갔을까요?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고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내 재산 중에 가장 귀하게 재산, 정말로 힘들게 갖고 왔었던 그 가축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보면 가축이라고 하나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아시죠? 죄송해요. 제가 안 키우다 보니까 저한텐 가축은 먹는 거밖에, 식용밖에 없어서.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니까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라면 소는요 먹는 고기예요. 그래서 소를 바라보면 저 소는 나에게 우유를 주는 동물, 그리고 나에게 고기를 주는 동물이라는 인식밖에 없지만, 강아지를 키우시고 고양이를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시며 다니시는 분들은 그 가축은요 내 자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안고 다니세요. 업고 다니세요.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개념이 레위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가축은요 내가 직접 키우던 동물이에요. 나와 눈을 맞추고요, 나와 대화를 하고요, 내가 매일 씻기고요, 내가 먹을 것을 주고요,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내가 집에서 키우던 그 가축을 내가 끌고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드려지는 번제의 의식을 조금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졸리시죠? 이게 레위기인데, 이때 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죄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위하여 드려야 될 헌신과 애통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다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쓸 때마다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가 커지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제 눈앞에 마이크만 있으면 소리를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마이크 없이 지르면서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제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의 순서가 있어요. 아까 가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가축 중에서도 흠도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레위기에 선포되어졌던 그 상황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살았었어요. 그 사이를 뚫고 그 성소까지 나와서 회막 앞에서 안에서 이제 제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혹시 다윗 때까지 오고 이스라엘 왕궁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수도에 있었던 곳이니까 한국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경복궁 위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천에서, 지금은 아스팔트 길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이 부천시는 진흙동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키우던, 우리가 두 눈을 바라보며 내가 먹이를 주고 이름을 불러가며 아껴주고 쓰다듬어 주었던, 내가 사랑했었던 그 소 한 마리를 끌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진흙 뻘밭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잘못해서 상처가 살짝 나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다시 골라서
다시 한번 광화문 경복궁 앞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스팔트지만 예전에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산길을 가다가 좁은 산길에서 내리막길에 혹시 가시나무에 이 송아지가 긁히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오셔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흠없고 점없는 가축을 챙겨서 제사 드리는 곳까지 간다는 게요,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성질 급하고 혈압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제사 드리기 굉장히 힘드세요. 아마 그 순간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 드리실 거예요. 삿대질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이 삶 포기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만큼 우리의 감정이요, 부글부글 끓어오를 만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가축을 집에서 기르던 내가 가장 사랑한 것 중에 흠없고 점없는 가축을 가지고 이제 회막 앞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조용한 기도로, 인내송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인식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집에서의 모든 순간부터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날, 내일 주일날 무슨 옷을 입을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고르고 내일 예배에 드려질 예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지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축 머리 위에 나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도축과 제사를 위한 제사와 큰 차이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제물 위에 손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 안수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안수하다는 히브리어는요, 사마크라고 합니다. 전가라고 해요. 다른 뜻으로는 공급하다, 기대어 붙들다, 버티다, 아니면 붙들다라는 뜻인데, 이 사마크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탯줄로 엄마와 아기가, 태아가 연결되는 것을 이 사마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내가 손을 들어서 나의 제물 위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나와 이 제물은 탯줄로 연결되어져서 정말로 유기체적인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에 고백된 죄가 나의 전가함을 통하여 이 제물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이 완전히 정결한 제물을 그렇게 힘들게 고르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나의 죄가 나와 연결된 탯줄과 같은 것을 통하여 제물의 전가가 될 때에 이 제물의 흠없음 점없음이 이 탯줄과 같은 사마크를 통하여서 나에게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왜 붙드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죄가 사마크, 전가가 되어져서 흘러가고, 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혹시 소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에 소 잡는 제사 이 예식을 하게 되면요, 동물 학대 뭐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이 나와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데, 이슬람에서는 아직까지 율법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소 잡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보통은 한 6명 정도의 남자가요, 이렇게 들러붙어서 소의 다리를 먼저 꽝꽝꽝 묶어요. 그리고 나서 작업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법에서는요, 6명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이 소를 잡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혼자서 이 소를 잡을까요? 혼자 잡아야 돼요. 보통 6명 정도 되는 장정이 다리를 붙잡아서 밧줄을 묶어서 누워놓고 지금도 잡아야 되는 그 소를 내가 가서 혼자 잡아야 되는데, 이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끼던 소잖아요. 내가 사랑하던 소예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키웠던 애예요. 소 잡혀갈 때 보면 눈물 흘린다고 하잖아요. 알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소는 알 거고, 주인을 바라보며 만약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소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빨리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급소를 찔러야 돼요. 소의 급소를 아시는 분? 여기, 네, 목의 동맥, 또 심장, 그리고 이마. 잘 보겠습니다. 칼로 목 동맥을 한 번에 끊어야 돼요. 목의 동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칼로 훅 넣었어요. 그런데 얘가 동맥을 벗겨놨어요. 그럼 얘가 그냥 참을 테니 날 죽여줍시오 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흔들기 시작할까요? 피는 터져 나올 텐데 고개를 흔들면 그 앞에 세마포 입고 있었던 나는, 내 옷은 빨갛게 젖기 시작할 겁니다. 제사는 시작했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찔렀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요, 계속적으로 찔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방법, 심장입니다. 심장도 비슷하겠죠? 또 하나, 그나마 제일 쉬울 것 같은 거, 이마 깨기. 이마 깨는데 도끼를 가지고 깨야겠지요? 찍어내는데 얘가, 이거 잘 들으시라고 지금 쌓여놓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마를 도끼로 찍는데 얘가 두 눈 감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돌릴까요? 돌릴 거예요. 도끼로 이마를 찍었어요. 가죽 껍데기가 튈 거예요. 뼈가루가 튈 거예요. 연골이 튈 거예요. 피가 튈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빨리 죽여줘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난 정신없이 얘를 빨리 죽여야만 했을 거예요. 얘를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정신없이 찍어내고 이 소가 죽어서 다 됐다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할 때 두 눈을 뜬다면 이 소는 어떤 모습으로 누워 있을까요? 내 몸과 내 얼굴과 내가 입고 있던 옷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까요? 이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 되신 그 은혜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모습들을 행하면서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죄값이 얼마나 잔인하고 내 죄값으로 인해 죽어야 할 나의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잔인한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들은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걸 생각해요.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제물 사다가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다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처절하게, 정말로 미친 듯이 내가 정말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라는 각오의 진절머리, 제가 진절머리 날 만큼의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가 난자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은 번제단에 있는 뿔에다가 바르면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잡았으면요, 목을 따야 돼요. 그리고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소가죽 벗겨보신 분? 전 영상을 봤으니까 알아요. 발목들을 칼로 먼저 땁니다. T자로 따요. 그리고 나서 이 껍질들을요, 전체를 홀라당 다 벗깁니다. 이 껍질을 벗길 때 우리가 보통 랩이나 비늘 뜯듯이 쭉쭉쭉 뜯어질까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죽은 지 얼마 된 생짜배기, 생피부를 우리가 칼로 도려내면서 그 안에 있는 피하 지방들을 칼로 다시 찍어내고 잘라내면서 그 껍질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벗겨내야 해요.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창자를 다 꺼내서 씻어야 해요. 난자가 돼 있겠죠. 그리고요, 각 떠야 돼요. 각은 무엇이냐면요, 이 뼈 마디마디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게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린 첫 번째 단계예요. 이쯤 되어지면 커터칼 같은 걸로 이 뼈마디를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뼈를?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도끼 같은 걸로 찍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다 준비했을 때에 그 앞에 서 있는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 만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난자예요. 난자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만 제사 드리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이 와가지고 가정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뒤에 서 있을 거예요. 빨리 안 드려요. 아우 지겨워. 빨리 좀 드려야 되는데, 뒤에서 소들과 양들과 으악 하는 소리로 성전은요, 이 제사 드리는 그곳은요, 난장판에 소리도 난리에 날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의 난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죄의 상태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기롭다. 향기로운 냄새로다.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한마디로만 표현하세요. 향기로운 냄새. 내가 기쁘다. 그 난장판 같은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성향이 이상한 성향이실까요? 사람들이 막 피 바르고 연골 바르고 뼈가루 바르고 사람들 웅성웅성 막 비명소리에 난리가 난 그 모습들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채찍에 맞으셨고 살갗이 찢어지시고 흙이 범벅이 됐을 것이고
자갈들이 박혀 있을 것이고 가시면류관에 신경들이 다 끊어져 있고 두 손에 십자가로 못으로 박혀 있고 두 발에도 박혀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찍혀서 피가 나서 난도질을 다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님과 눈 맞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될 죄의 값이라고요. 지금도 해결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이라고요. 그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서운 과정들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요 정결함을 얻어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기 원하십니다. 처절한 모습으로, 절규하는 모습으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삼아 거룩한 제사장 삼아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삼아 주시려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나아가 주의 거룩한 백성 소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